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 페이지는 568페이지, 구약성경 56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는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씻으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같이 살같아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7번째 법칙의 제목은 치유의 중재자가 말하는 바를 순종하라, 그런 말입니다. 치유의 도구가 말하는 바를 순종하라. 이 도구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떤 분이 물어봐서 뭐냐고, 중재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다메섹에 베나닷이 가장 아끼는, 왕 베나닷이 아끼는 장군 아닙니까? 그리고 영웅이죠. 전쟁에서 승전했던 그런 영웅이니까 나아만이 11절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저가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그 문둥병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했노라. 뭐 좀 절차와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았냐 그 말이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요단강이 다메섹에 있는 강 아바나와 바르발보다 훨씬 바르발이 낫다는 거죠. 요단강은 좀 구정물이고 아주 시내도 그냥 물도 이렇게 졸졸 흘러가는 그런 데도 많고, 그런데 자기네 나라의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물도 깨끗하고 정말 괜찮은 데다 그 말이죠. 최근에 어떤 호숫가와 강가에 있는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리빙룸에서 탁 쳐다보면 완전히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정말 멋있어요. 거기다 또 창문에 장미가 쫙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 사진 같아요. 그리고 앞에는 쫙 사방으로 파노라마로 호수가 쫙 보여요.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또 보는데 집도 아름답고 광경도 아름답고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제 눈에는 왜 그게 보였을까요? 그 아름다운 물경치 호수가 꾸정물이더라고요. 그 물을 뭐 8년에 한 번 10%씩 간대요. 물을 갈아준대. 10% 물을 가른들 그 꾸정물이 프레시한 물이 되겠습니까? 그 바로 물가에 쫙 이렇게 바깥에 포치가 있고 너무 아름다운데 물가에 딱 가더니 물에 냄새가 나요. 그리고 그런 썩은 물에는 모기들이 얼마나 많이 알을 깝니까? 그러면 문제는 그 문 밖에 앉아 있으면 밤에는 모기가 왕왕 거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방 안에서 리빙룸에서 식탁에서 봤던 그 아름다운 호수의 전경과 분수가 쫙 올라가고 있고 말이죠. 집집마다 이렇게 뗏목과 카누와 이런 배들이 쫙 걸려 있고 그림은 환상적이고 정말 아름다운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물은 꾸정물이고 냄새가 좀 나고 말이죠.
그 냄새나는 물에 오죽하겠어요. 온갖 벌레들이 다 있겠지. 우리 집에서 물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동네예요. 근데 그래도 또 호숫가의 집이라고 또 엄청난 비싼 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 나아만이 얼마나 불평을 했겠어요. 요단강물 여러분 청지순례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요단강물이 성경에 하도 나오니까 막 굉장히 신성하고 아름답고 막 굉장할 것 같지만 현장에 가면 꾸정물이에요. 그리고 그 물이 또 홍수 때나 물이 막 넘치지 가뭄 때는 쩔쩔쩔쩔쩔 시냇물입니다. 그래 나아만이 얼마나 노했겠어요. 아니 강물에 들어가서 나을 병이라면 우리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얼마나 깨끗하고 출렁거리고 넘실거리는 웅장한 강이냐. 아 그런 강을 두고 내가 여기 와서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는단 말인가 막 분해서 난리는 거예요. 그때 그 종들 참모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13절에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겠습니까? 이보다 더 하기 어렵고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했다면 안 하겠냐고. 무능병이 났는다는데 당신이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그래서 그 참모들의 말을 들으니까 지푸라기로도 잡아야 되는 심정이 아닙니까? 문둥병 그 당시의 불치의 병이고 어디서도 고칠 수 없는 병인데 그는 그 참모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선지자가 시킨 대로 말씀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어요. 아니 6번째도 낫질 않잖아요. 마지막 7번째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는 문둥병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얹은즉 병을 나을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 있지만은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치유 사역자들이 깨달아야 될 치유의 법칙, 프린서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7번째 법칙으로서 치유의 중재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순종하라. 그런 거죠. 대개 이런 그 치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요, 성령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합니다. 그런데 항상 임하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이 임하는 게 아닌가. 성령은 굉장히 절제력이 강하신 분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도사처럼 다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고 꿈도 안 꾸는 그런 얘기를 또 주시지도 않아요. 현장에서 정말 절박하고 기도가 상달된 환자들과 상담을 하는 도중에 성령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장에 부닥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양들의 질병과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사 그 주의 종들에게 지식의 말씀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재자들도 결코 교만하거나 뭐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필요해서 그분을 쓰는 거니까.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옵니다.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모든 믿는 자에게 비전을 창출하게 합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뭔지 알죠? 비전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이에요. 사명의 방향을 인도해주는 가이드입니다. 또는 정해진 때에 인생의 목표를 추구하라는 도전을 주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많은 우리 믿는 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뭐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그 일생의 비전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죠? 저는 저희 아버님이 부흥회를 하도 자주 열었던 시대니까 그 부흥 강사들이 예언 기도하는 분들이 오면은 1번 타자로 저를 기도해 줬어요. 항상. 특별히 그 예언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은 이천성 목사님이었죠. 이천성 목사님은 이제 예배가 끝나고 기도 받을 사람이 쭉 줄을 섭니다. 밤새죠. 줄 서는 사람들. 기도가 길어지면. 그럼 기도실에 한 사람 들어가서 기도를 받죠. 그냥 손이 얼마나 큰지 이만한 손으로 장기를 막 때려가면서 그 예언 기도를 하죠. 별 예언 기도를 다 하시죠. 우리 친구는
그 기도원에서 연기도 받을 때 제 앞에서 기도를 받았는데 이 등으로 펑 때리는 소리가 나. 펑 때리면서 너희 집에는 저주의 구름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펑펑 치면서. 그러면서 네가 주의 종으로 헌신해야 그 저주가 풀어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정말 그 집에 완전 저주가 임해서 뭐 교회 나라의 관직에 있는 사람은 다 떨어지고 해고되고 그 공산당에 납치됐던 형님이 5.18 전후에 나타나가지고 그 집안에 이제 돈을 좀 갖다 줬어요. 그것이 그때는 이제 국정원에 의해서 들킨 거지, 안기부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모든 집안이 작살난 거예요. 뭐 진짜 뭐 서울대 출신들이니까 온 애들 좋은데 다 취직돼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그냥 이제 장사꾼이 되고 보따리 장사가 되고 그랬는데 아주 저주가 임한 거죠. 근데 이 우리 친구가 이제 목사가 돼서 평생을 이제 지금 한국에 있어 아마 그 집이 많이 그렇게 됐어요. 저주가 임한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장로 집안인데 장로님이 굉장히 목회자들을 괴롭혔어요. 대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목회자들이 참 마음에 안 찰 때가 많아요. 목회자들도 인간이고 결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의 종들을 이렇게 젊은 사람이 오면 더 시행착오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노련한 장로님들은 주의 종들을 이렇게 도와서 그들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 뭐 자꾸 이렇게 장단점을 얘기하다 보면 이게 결국은 교회도 깨지고 또 목회자와 그 교회 그 장로님들도 이렇게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장로님이 대대로 괴롭힌 사람이에요, 목회자들은. 왜냐면 자기 마음에 안 차니까. 그 아이들이 다 서울대학 갈 정도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 장로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똑똑하니까 목회자가 마음에 안 차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그 가정에 내린 것 같아요. 뭐 다른 무슨 우상숭배나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제가 친구랑 친하니까 친구의 집 가정 사정을 잘 알잖아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가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을 이렇게 치료하거나 그 가정에 어떤 저주의 사설에 대해서 얘기해서 끊게 하거나 이런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 뭐 이천성 목사님들 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겠습니까마는 그렇진 않지요. 어떤 분들은 그냥 평범한 기도를 해주는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죠.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런 각 성도들에게 자기가 인생에 추구하는 어떤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때가 많아요. 구체적인 방향. 너는 선교사의 사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너는 찬송의 인도자의 사명이 있구나. 뭐 이렇게 은사를 또 지정해 주기도 하고 말이죠.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치유에 관계된 상담을 하다가 오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아주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때가 많아요. 우회적으로 그냥 대강 이렇게 주의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해결책이 뭔가 그걸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응? 어떤 사람은 참 너는 평생을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구나. 이 도둑년아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 왜? 하나님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헌금에 인색하고 11조도 제대로 안 하고 뺀질거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그것도 지적하더라고요. 그럼 11조 하는 사람이 그 사람뿐이겠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유독 그러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헌금과 이런 그 충성을 통해서 그를 축복해 줄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도 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제가 직접 그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제가 많이 알죠. 많이 압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면 참 해결이 빨라요. 해결이 빠르고 또 듣는 사람들도 자기가 미처 몰랐고 깨닫지 못하고 또 몰랐던 것들을 지적해 주니까 굉장히 그 변화가 크게 일어나죠. 그래서 지식의 말씀과 비전이 없이는 여러분과 제가 결코 인생에서
성취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대학도 전공을 잘못하면 또다시 또 공부를 하더라고. 우리 옛날에 안수 집사들은 LA UCLA에서 글쎄 수학과를 했는데 수학과가 별로 인기가 없고 뭐 어쩌고 하더니 결국은 또 파이낸싱으로 바꾸더라고. 취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수 집사가 탄식을 저 녀석이 저 전공을 내가 잘 택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수학을 잘한다고 수학을 전공하더니 취직이 안 되니까 또다시 대학을 다니고 공부한다고. 이거 어떡하면 좋냐고 말이에요. 내가 쿠퍼티노 집을 가지고 있기에 융자를 내서 제 등록금을 대주고 있지. 집 한 칸에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시켰겠냐고. 이렇게 탄식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메이저를 바꾸는 학생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 철학과 역사학과 이런 인문학을 택했던 분들이 다시 취업이 잘 되는 것으로 바꾸는 걸 내가 많이 봤습니다. 자, 이렇듯이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 대한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정확히 모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광야에 방황하는 것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치유사역자가 이런 지혜와 지식의 영의 지식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막 사람을 어렵게 만들죠. 의사도 돌팔이 의사 만나면 여러분 괴롭잖아요. 제가 독감을 걸리는데 약을 이거 져주고 저거 져주고 막 똑같은 항생제 마이신인데 안 들어가지고 3주 동안 고생하다가 마지막 4번째 주에 헬렌 전사님이 목사님하고 똑같은 증상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약을 소개해줘가지고 페니실린 항생제로 또는 그 600mg의 진통제를 먹으니까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거 못 먹어요. 이거 편도선이 막 완전히 꽉 막혀가지고 물도 안 넘어가니까. 세상에 제가 얼마나 중국 음식을 좋아하는데 글쎄. 우리 LA 개교 파티에 가가지고 한 상을 그 용궁 알죠? 코리아타운에 중국 음식 잘하는 용궁에 막 그냥 그 우리 매제가 자기 교회를 빌려주면서도 목사님들 대접하겠다고 그냥 한턱을 막 엄청 냈어요. 엄청 내서 막 떡을 치게 그냥 막 음식을 했는데 그날 저는 물만 꼴짝꼴짝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든 분들이 안 돼가지고 한마디씩 하는데 소용없어요. 이게 꽉 막혀가지고 편도선이. 근데 그 진통제를 내가 진작 먹었으면 이게 열렸죠. 아프지 않으니까. 밥도 먹고 그 후에 밥 먹으니까 막 힘이 솟아가지고 감기를 이길 수 있고 그렇게 항생제 많이 먹은 걸 바꿔서 그 페니실린으로 그냥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나의 체질을 모르고 내가 어떤 약이 적용되는지를 모르고 또는 지금 유행하는 독감이 어떤 약으로 치료되는 걸 모르는 깡통 정보의 의사라면 환자가 고생하는 겁니다. 네, 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같은 믿음으로 병을 고친다고 큰소리 빵빵 치는데 성령의 지식과 지혜의 말씀으로 지도하지 못한다면 그 치료받는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엉뚱한. 그냥 무조건 40일 금식해. 40일 작정 철야기도 이렇게 되면 그냥 40일 동안 생고생 하는 거죠. 생고생 하는 겁니다. 그동안 기도가 많이 쌓여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은요. 구체적인 지식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건 문제를 해결해라. 이걸 회개해라. 너희 조상들이 끔찍하게 저질렀던 모든 우상 숭배를 네가 지은 죄처럼 깊이 3일간 금식하며 통회해라. 내가 용서하고 너희 집안의 저주를 거두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심플하고. 그거 딱 하면 그냥 쫙 해결되는 건데 그냥 무대뽀로 그렇게 하면 그게 치유의 중재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어떻게 우리가 이런 그 은사와 재능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오늘 원칙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논리적이다,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종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틀려요. 여러분도 이미 잘 읽어서 알겠지만 이사야 55장 8,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차원과 수준과 우리 인간의 차원 수준은 달라요. 생각이 다르다는데 뭐.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즉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모르고 삽니까? 저희가 LA 갔다가 저전번에 LA 갔다가 올라오는데 좌우지간 5번 도로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차가 다 스탑됐어요. 총 쏘는, 하늘에다 총 쏘는 사람도 있고요. 소리 지르면서 발광하는 사람도 있고 젊은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못 참아. 왜 그런지도 모르고 1시간을 5번 후레이가 딱 주차장이 돼버린 거예요. 칠흑같이 깜깜하잖아요. 다 헤드라이트 꺼버리고 앉아있으니까. 막 소리 지는, 이게 처음에는 한 30분은 조용하더라고. 조용해. 미국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 잘하니까. 근데 한 30분 지나고 1시간 넘어 지나니까 막 소요가 일어나니까 막 소리 지르는 놈, 뭐, 음악을 크게 트는 놈, 총을 공중에 쏘는 놈, 별놈이 다 있어. 예. 미국 폭동 일어나면 무섭겠더라고. 총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도 1시간 반쯤 되니까 이 목사의 입에서도 불평이 나오더라니까. 옆에 사모님은 잘 자고 있는데 저는 눈을 부릅뜨고 핸들을 붙잡고 있다가 야 이게 뭐야 도대체. 제가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을 찍어봐도 뭐 때문에 차가 서는지 안 나와요. 정보가 없으면 나오더라고요. 정보가 되게 다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 정보가 없으면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만만한 거지. 목사는 이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LA 갔다 왔고 지금 제가 엄청 피곤하고요. 정상 속도로 와서 집에 가도 지금 잠을 자도 힘든데 지금 새벽 1~2시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경찰차 하나가 오더니 막 불을 흔드니까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지나가면서 아는 거야. 오중 충돌로 말이죠. 완전히 5번이 그냥 쓰레기장으로 변했어요. 막 차가 잼이 돼가지고 막. 그리고 사방에 피투성이. 옆에 한 줄로 우리가 지나가는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하나님, 제가 조금만 일찍 왔으면 저 충돌 속에 함께 했을 건데 이렇게 1시간 반 기다린 것도 너무 감사한 줄 모르고 소리를 불평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차원하고 우리 차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이러면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축복이에요. 그 고난이 축복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는 정확하게 의학적인 치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인 그런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신적인 치유, 디바인 힐링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거지. 우리 아래로부터 상식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고정관념으로 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오는 치유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치유. 더 높은 차원의 더 높은 법칙에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필요하고 심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의 중재자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이냐 이성이냐 내 이성이냐 믿음이냐 그거를 결판을 내야 돼요. 제가 그 방언은사 성령은사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기도해서 이제 터지게 할 때 보니까요, 조금 배운 사람들,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 좀 잘 사는 사람들,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방언이 안 터져요. 이 밑에 서민층부터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 방언 해봤자 잃어버릴 것도 없고, 밑질 본전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방언이 그냥 그날 100% 터집니다. 근데 그 옆에 왔다 갔다 하는 여전도 회장, 전도사들,
또 목사님, 부목사들 절대 방언 안 터져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목사님 뭐 방언 뭐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또 되들어. 그리고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돼. 그리고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말을 조차 듣지 않아. 아니 무슨 말을 방언을 무슨 뭐 연습시키고 훈련시키는 겁니까? 혓바닥을 틀어야 방언이 터진다고 내가 암만 얘기해도 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인간의 의지와 관계된 어떤 것들은 내가 먼저 움직여줘야 돼요. 고장난 차도 막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다 보면 털털털털털 그러면서 엔진이 걸리는 것처럼 내가 내 혀를 꽉 붙들고 있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답답한 건 하나님입니다. 답답한 건 너야. 하나님이 아니고. 방언을 안 하면 네가 손해야. 기도의 능력과 은사가 안 오니까. 방언하면 영의 세계가 들어가는 이 출입구야. 출입구. 방언 기도를 하다가 환상도 보고 주님의 음성도 듣고 막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야. 그거 방언 안 하고 맨날 똑똑한 채 하고 지식적인 말씀만 들어놓으면서 얼굴 쳐듣고 있고 그러면 저 방언은 무식한 것들이나 한다고 그렇게 하면 평생 체험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이냐 믿음이냐에서 믿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들이 지도하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뭐 돈 듭니까? 어렵습니까? 그거 따라했다고 여러분의 학력이 날아갑니까? 권력이 날아갑니까? 돈이 빠져나갑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부흥회 다녀보면요 100% 다 방언합니다. 아까 오죽하면 뉴욕 가서 부흥회 하는데 그 식구가 새벽에 다 따라 나와가지고 저희들은 평생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빨갱인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해운대에서 다 우리 가족이 방언이 터졌잖아요. 그 후에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한지 모릅니다. 딸 둘이 다 그 줄리아드 음대 다니기 위해서 뉴욕으로 이사 왔다고 이민 왔다고. 근데 저 인간이요. 미국 오니까 아주 쪼다드다더라고요. 영어도 못하지. 직장 들어가도 누가 받아주지 않아. 영어 못하니까. 그 지금 한국 사람이 딜러인 데서 지금 그 자동차 딜러를 하고 있다는 거야. 자기가 자동차 되게 상한데 한국 사람 잘 나가던 남편이 미국 와서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교회 반주하고 막 그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해운대에서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해운대 감리교회 부흥회할 때 자기들 가족이 평생 소원이 방언하는 거였대. 근데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지도 따라 하니까 그게 막 너무나 자기들 훌륭한 방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온 가족이 성장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내일 목사님 아는 목사님들 다 모시고 오세요. 제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새벽기도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장로교에서 제가 부흥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약속 시간 12시에 그 집으로 그 전화 주소 준 집으로 쫙 갔죠. 갔더니 저 끝에서부터 이것까지 상으로 회만 완전히 해산물로 쫙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야 이거 뭐 이런 거 처음 보네. 그 뉴욕의 해산물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잘 먹었어요. 잘 먹는데 전부 다 궁금한 게서 밥 먹으면서 아니 미국에 매주 뜨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 구석에 뭐 큰 거를 말이죠. 이렇게 아주 그 좋은 천으로 된 걸로 덮어놨어 뭐를. 그러니까 저 전부 다 밥 먹으면서 궁금한 거야. 저게 뭐야? 매주 뜨는 거야 뭐야? 막 전부 다 수덕수덕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밥 다 끝나고 이제 커피를 먹을 때 이랬어요. 저 자매님 우리 목사님들이 다 궁금해하니까 저거 좀 공개하면 안 되겠어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저거 미리 공개 못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더 궁금하지 목사님이 쑥덕 하면서 아니 뭔데 그래 난리 났어. 그러니까 그걸 컨트롤 안 들치겠다는 거야. 그럼 설명이라도 해줄 수 있잖아. 설명 좀 해봐. 그랬더니 어디서 그림을 하나 딱 카더라고 그림을 들고 나와서 다 보여주더라고. 독일에서 구입한 가장 비싼 파이프 오르간이래. 전자 오르간이래. 아니 그걸 왜 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교회가요 지금 건축 중이에요. 뉴저지에 있는데. 자기가 반주자였잖아. 반주자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바치고 싶어서 자기의 비상금을 다 털어서 독일의 가장 유명한 회사 거를 구입해서 성전 건축 끝나기만 해라 들어가려고 딱 해가지고 보자기로 막 확 덮어놓고 아무도 손 못 대게 하는 거야.
이분은요, 교회에서 그렇게 반주하고 음악을 인도하고 그 자녀들이 바이올을 하나는 줄리아드 음대 바이올, 하나는 피아노 치는데 교회에서 사례를 해도 절대 사례를 받지 않아요. 도로 다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가 받은 재능,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바빠 죽겠는데 그걸 우리가 보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빨갱이 가족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제가 새벽기도 부흥했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알았냐면 그 사람들은 헌금을 내는 게 달라요. 헌금을 가족 수대로 다 이렇게 내가지고 가족 이름 다 해가지고 거기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리봉을 딱 달아요. 항상 아주 빨간 리봉 아니면 금색 리봉을 달아. 그 봉투도 굉장히 성의가 있어. 저는 그 안에 돈이 얼마 드는지 모르지. 강사가 그 돈을 왜 보겠어, 그죠? 교회도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깥에 겉모양만 보면 이건 너무나 정성이 들어가요. 그건 제가 해운대 감리교에서 봤잖아요. 축복기도 하면서. 아, 이 누가 낸 헌금 봤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게 올라오는 게 내가 얼마나 소름 끼치고 놀랬어. 야, 이거 예수 빨갱이가 여기도 있네. 그랬더니 저희들이에요 하고 일어나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순종을 하니까 그 집이 잘 돼요. 잘 돼요. 그 딸, 피아노 줄리아드 음대에 있던 딸은 하버드에서 스카우트 갔고, 하버드에서. 얼마나 잘 됐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그렇게 음악으로 영광을 돌리고, 충성을 돌리고, 무보수로 하고. 반주자가 도요, 그 독일제 좋은 전자 그 올게를 막, 얼마나 큰지 몰라. 되게 크더라고요. 되게 커. 막 집에 그냥 한 구석을 다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박수 친 거예요. 야, 저런 교인 하나 있으면 교회 잘 되겠다. 목사님이 부러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하여간 여러분, 엘리사가 내린 명령과 비전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서 나만의 문둥병을 회복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처음에 나만은 그 명령을 가지고 합리화를 시도한 거예요. 합리화. 아니 좀 뭐 의식을 베풀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막 자기 상처 위에 손을 좀 안수하고 이래야지 합리적인 종교의식을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과학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니 그 꾸정물 요단 강물이 들어가서 무슨 효과가 있어? 같은 강물이면 우리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리 더 깨끗하고 좋지. 위생적이고. 그의 상태와 그의 더러운 강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7번 꾸정물에 들어가 목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렇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사의 명령은 그래도 그 주변에 뛰어나고 이름난 장군, 유명 인사에 대한 모욕이고 무례한 행동 때문에 굉장히 심적인 갈등을 겪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굉장히 상한 내적인 갈등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치유를 시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한 자냐 겸손한 자냐. 하나님 앞에 치유를 체험하려면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해야 되고 자아를 순종할 것이냐 자기의 합리적인 이성을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것이냐 자기의 이성의 상식을 택할 것이냐 위로부터 오는 치료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믿을 것이냐 거기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갈림길에 서 있었지만은 그 지혜로운 자기의 신하들의 충고에 의해서 진퇴양단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치유자들을 상담하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요. 그분들이 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이 체험할 수 없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여기 중풍 걸렸던 우리 권사님 장로님 부부도 안 오시잖아요. 계속 오셨으면 치료가 될 텐데. 예수님이 치료하시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그릇이 될 때 하나님 치료를 주시는 거예요. 장로님 부부고 권사님 부부인데 왜 치료 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기둥들인데 왜 치료 안 해주시겠어요? 후리몬도 사시고 제가 이거 좀 전화를 좀 해야 되겠나고 막 찾아보니까 어느 구석에 전화번호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좀 더 하고
다시 좀 나오시라고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신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불쾌하기도 하고 불편합니다. 아주 또박또박 톡배가는 사람들 많아요. 대드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상식과 이성에, 자기의 논리에 맞지 않으면 금방 대적합니다. 금방 대적해요. 더구나 인텔리전스하고 공부 많이 하고 좀 지위가 있는 분들은 아주 주의 종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네 목회를 한번 따져보자. 응? 네 가정을 한번 따져보자. 네 은행 잔고를 한번 따져보자. 나보다 돈 많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아주 이상한 행동을 취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 평수만 자기만 못해도 우선 깔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브랜드 옷을 입으려고 그러고 왜 한국 사람들이 브랜드 차를 타려고 그럽니까? 새빵 살면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미국에 사는 건 너무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됩니다. 한국은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그래서 한국 때가 안 벗은 이민자들을 10년 안에는 아직도 그래요. 여기 와도. 그래서 막 차를 벤츠 살려고 그러고 막 BMW 살려고 그러고 집에 통틀어 재산이 3만 불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막 그냥 고급차 살려고. 왜? 전화를 한 번 하고 카톡을 한 번 해도 내가 미국 가서 뽀대나게 살고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잖아요. 동창들에게. 그러니까 허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미국은 실속이 있잖아요. 뭐 누가 그러거나 말 거나 신경 안 쓰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얼마나 좋은 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허영과 허세가 너무나 심합니다. 그러니 더군다나 주의 종들이 가서 이렇게 대교에 가서 집회하면서 상담을 하고 치유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뭘 얘기해도요, 톡백해요. 따지고 물어요. 목사님이 몇 명이나 치료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치료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주님이 치료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떤 목사님들은 중풍병자만 전문이시고 어떤 분들은 또 뭐 이런 것만 전문이시는데 목사님은 뭐가 전문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세상 의사처럼 전문과가 있고 전문의입니까? 저는 모르죠.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려고 마음먹으시면 어떠한 질병도 치료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는 전문과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김계와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오클랜드에서 집회하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오늘은 당뇨병자 나오지 마십시오. 오늘은 무슨 병자 이러더라고. 자기가 그렇죠? 아니 자기가 무슨 전문의 라이선스 가지고 있냐고. 무당처럼 꽃 탁 하나 미친 여자처럼 달고는 팡팡 뛰는데 결국은 LA 운전기사하고 스캔들 나가지고 아주 그 수많은 한국 지구 기도원들이 다 박살나고 다 팔려나갔잖아요. LA 오면 운전기사 하나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흥회 꽃 하나. 저건 처음부터 잘못된 영이다 제가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영. 불교의 독실한 신자였는데 자기 애가 그 온돌방에 문 열렸을 때 그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가서 화상으로 죽었잖아요. 그 후에 여자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교회로 귀의했지만은 그 영이 정리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 사람의 간증책을 보면 이건 아직 영이 정리되지 않았구나. 과거에 샤머니즘과 불교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금방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행동하는 게 불교식, 샤머니즘식이니까 모든 행동이 성경적이어야지. 그렇잖아요. 변화돼서. 그래가지고 방방 뛰면서 막 긁어내는 거. 긁어내는 게 필리핀에서 유행하던 수술이에요. 영수술이라고. 그래서 막 긁어내가지고 긁어서 막 피가 나고 막 뭐 이렇게 속에서 끄집어냈다고 막 흔들어대고 이러면서 막 치료됐다고 그러고 박수치고. 남정님이가 유방암 끌어내고 골백 번 그 사람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유방암으로 죽었잖아요. 남정님이가 김기화의 아주 골수 팬이었습니다. 그 유명인사니까 끌고 다니면서 자기 선전한 거예요. 남정님이 다 나았다. 유방 막 손으로 끌고서 유방의 암덩어리가 빠져나왔다 했는데 유방암으로 죽었잖아요. 남정님이가. 아주 쇼를 부린 거죠. 쇼를. 그리고 여기 와서 기도원을 싼내문에 꼭대기 무슨 수양관 하나 샀죠. 집을. 기도원 해가지고는 금요일마다 철야 집회를 한다고 그러면서 사람이 오면 팩 하고 캐시를 탁탁탁탁 세가지고 헌금을 막 앞에서 막 이렇게
조장하면서 막 분위기 잡고 또 그날 온 사람은 쌀 한 포대씩 나눠주고 무슨 교회가 그렇게 물질화됩니까? 쌀 한 포대씩 나눠주고 자기는 캐시로 헌금 받아 사람 앞에서 캐시를 세면서 이거 보라고 말이죠. 헌금을 조장하고 결국 LA에서 운전기사하고 자기를 라이드해준 운전기사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완전히 그게 작사. 한동안은 그게 들키질 않아서 그냥 있었죠. 그게 남편이 아닙니다. 운전기사가 그냥 LA에 오면 그 자기를 라이드해주는 사람이었는데 바람이 나가지고 다 작살이 나서 그냥 한국 기도원 다 팔려 나갔잖아요. 다 다른 사람이 찾잖아요. 이게 뭐 한국에 그런 뭐 잘못된 사람도 많으니까 톡백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요거 가짜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다른 영으로 하는 건지. 하여간 성도들도 야가야 됩니다.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임한 신실한 종일 경우에는 우리가 상식과 이성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거나 영적으로 성장되지 않은 사람들은 우습게 보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25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아니 그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왜 방책이 없어서 십자가의 주님을 죽게 하셨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통일교회 문선명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불가항력적이고 실패한 목회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성공적인 구속을 다시 이룬다 그래서 피가름의 원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피가름의 원리도 문선명의 오리지널 교리가 아닙니다. 다른 위에 다른 이단 어떤 다른 이단들의 교리를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사함받았고 저주가 사함받았고 질병이 치유되며 사탄이 쫓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은 우리 자아를 훈련시키고 우리의 자제를 요구해서 자기를 부인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만이 자기의 위신과 자기의 화려한 경력과 장군의 복장과 뭐 이런 모든 의의를 다 물속에 구정 물속에 잠기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지식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또 특별히 이 신유의 지식의 말씀을 얻으려고 할 때는요 집중력이 강해야 됩니다. 컨센트레이션. 이게 생각이 산만하고 막 복잡한 사람은 되게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신 집중이 잘 됩니다.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해요. 컨센트레이션. 제가 경험한 거에 의해서 그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다 보면 기도받기 위해서 이렇게 치유받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쭉 줄을 씁니다. 줄을 쓰는데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 밖에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때로. 거기 콘센트레이션을 딱 하면 그 사람하고 눈이 마주치거나 그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할 때 지식의 말씀이 임해요. 할렐루야. 지금 저 사람의 마음은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이다. 갈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버클리 대학생을 88년도에 버클리 대학 기독 학생들을 그 수양회 강사로 갔습니다. 정말 버클리 학생들이 그때 2박 3일 했는데 완전 뒤집어졌어요. 왜냐면 자기들은 같이 온 학생들의 사정을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은 처음 만난 사람 아니에요, 자기들을. 근데 2박 3일 동안 지식의 말씀이 임해서 그들의 사정을 얘기하게 되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거기 자살하기 직전에 한번 수련회 가보자고 따라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주님이 딱 지적한 거예요. 너는 지금 자살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또 어떤 학생은
산타로사에 농장을 하는 부모님이 있는데, 뭐 제가 농장을 하는지 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무당이었다는 걸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령이 너한테 들어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놀라는 거예요. 우선 자기 엄마가 무당이라는 거는 미국 와가지고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한국에 섰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걸 지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니까 아는 거죠. 그랬더니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뛰어나오더니 여기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너한테 그 귀신이 들어가 있다. 너 무당 만들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목사님 살려달라고 그러죠. 내가 살려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려주는 거다. 그래서 안수할 때 귀신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더니 그 기도원에, 수양관 기도원에 막 뒤로 가더니 벽을 쾅 부딪히면서 그냥 자지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학생회장이 뛰어가,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내버려두고 담요만 덮어줘라 그랬어요. 그냥 한동안 자고 일어나더니 멀쩡한 얼굴로 와서 앉았어요. 할렐루야. 몇 명이 그렇게 되니까 그때 완전히 2박 3일 동안 버클리 학생들이 성령의 은사를 얼마나 받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방언은 뭐 다 받았고요. 그래서 그 수련회에서 4명이 하나님의 종이 나왔어요. 대학원을 전부 다 신학대학원 갔어요. 제가 몰랐죠. 그 후에 소식을 뭐 전달합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 학생이 신학대학 들어왔는데 간증을 하기를 88년도에 버클리 기독 학생들 부흥회할 때 황 목사님이 강사였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아니 그 학생이 그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귀신이 떠나가며 질병이 치료되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돌이키게 된다면, 이렇게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왜 버클리에 가가지고 엔지니어하고 왜 버클리 가서 뭐 의사하고 그게 무슨 그런 짭이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는 주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LA 출신들은 탈봇 가고 뭐 딴 데 여러 개 올라가고요. 퓨러도 가고 4명이나 나왔다니까 거기서 주의 종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공대 출신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그냥 뿅 갑니다. 왜냐하면 실험주의자들이잖아요. 딱 실험하면서 실험해가지고 증거가, 인문주의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게 생각이 달라요. 철학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하나의 학설, 하나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대생들은 뿅 돌아버려요. 그래서 이 주변에도 공대생으로 목사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 저 이질순 목사, 조용필 목사 전부 다 공학박사 출신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가 증명이 되면 아이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증명만 되면. 그러니까 과학도들이 돌아서기가 더 쉬워요. 눈앞에 증명이 되면 그냥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강력하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을 도와주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을 컨센트레이션 하세요. 눈을 보면서 집중하고 또 상담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많은 말을 저에게 하고 있지만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꾸 상담하면서 속으로 주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또 단어를 줘요. 단어. 어떤 때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라요. 이혼. 아, 이 사람 지금 이혼하려고 그러는구나. 또 어떤 때는 자식의 사망, 자식의 상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의 모든 지금 정신적인 갈등은 자식을 잃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애가 죽은 사람이 있죠. 그때는 어머, 목사님 어떻게 그래요? 죽었죠. 애가 죽었죠. 10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자기 평생 가슴에 멍울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게 많아요. 여러분이 항상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기대할 때 여러분의 영 속에 주님의 지식의 말씀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제일 먼저 할 것은 컨센트레이션. 그 사람의 영을 집중해야 돼요.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우리 이번 학기는 이론 부분이니까 이론을 많이 얘기하지만 다음 학기에는 실습 부분을 더 얘기하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눈을 집중하면서 그 영혼의 컨센트레이션 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환상도 보이기도 해요. 그 사람의 영의 상태에 대해서. 또 음성이 들려오기도 해요. 또 말씀이 또 떠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지식의 말씀으로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가이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야 여러분의 은사가 발전하지. 처음부터 여러분이 나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사처럼 모든 걸 가르쳐 줄 것이다. 이러면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를 절대 쓰질 않아. 교만입니다. 여러분 스텝 바이 스텝. 마치 피아노를 손으로 익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이 조금씩 가르쳐줘요. 조금씩 여러분의 영을 열어주고 조금씩. 왜? 그렇게 안 하면 돼지가 진주를 우습게 여기고 거룩한 것을 추한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치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의 가치를.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주 우습게 생각해서 그런 걸 받으면 무시하게 되고 순종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럴 땐 또 귀신이 그 음성을 체인지하죠. 속삭거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귀에 뭘 자꾸 얘기하는 것처럼 속삭거리는 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 깊은데 영 속에 분명하게 줘요. 분명하게. 아멘. 예. 이건 내 생각이 아닌데. 무슨 바늘로 꼭꼭꼭꼭 찍는 것처럼 분명하게 떠오릅니다. 내 영 깊은 데서, 영에서. 본래 히브리인들은 이 벨리, 단전 밑에가 영의 초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말로 그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이러지, 요 귀에서 뭐라고 막 자꾸 소리가 들리는 건 귀신의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귀신의 소리고, 그리고 귀신의 소리는 굉장히 철랑거리고, 그리고 쓸데없는 걸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걸. 여러분이 쪽지게처럼 잘 맞춘다 그러면서 좋아하지 마세요. 쪽지게처럼 잘 맞춰주다가 마지막에 그 영혼의 생명과 그 영혼의 결정타를 거짓말로 딱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점쟁이도 되고 무당도 되고 다 되는 이유가 다 가르쳐줘요. 다 쪽지게처럼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쪽지게 같은 거는 여러분 나쁜 영이라는 걸 알아야 돼. 9월 18일 날 서쪽에서 어떤 귀인이 올 텐데 그 사람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돈만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귀신의 음성이 많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교회 권사님들, 교회 오래 나온 사람들 보면요. 그렇게 쪽집게 같은 걸 기대해요. 목사가 그래야 된다는 거지. 목사가. 그건 귀신의 영이 들린 목사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귀신에 들린 영이 들어와서 그 성령의 은사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막 성령이 역사하는데 옆에 있던 어떤 권사님, 박사님, 지금요, 뭘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귀신입니다. 그 사람이 옛날 점치는 데 들락거리고, 이렇게 샤머니즘을 믿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불교의 교리를 보면 불교는 철학에 속하는 거지 종교에 속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철학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가 아주 파퓰러되고 대중화된 이유는 이 도승들이 점치고 미래를 예언하고 하는 그런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요. 교회는 교회 건축을 하다가 헌금이 안 들어와서 도중에 건축 공사가 중단되지만은 절들은요, 이 도사들이 얼마나 사업과 이런 인생을, 운명을 점을 잘 치는지 아주 캐시가 넘쳐나서 절가는 절대 공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절간 지으라 그러면 두 손 들고 막 할렐루야, 가서 기독교 건축업자도 가서 지어주는데 교회에서 건축하자 그러면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나중에 돈도 못 받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들이 다 점쳐주고 자기를 예언해주고 운명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아시아나를 타고 말이죠.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점쟁이 여자를 만났지 않습니까? 내가 점쟁이인지 몰랐지. 옆에 딱 이렇게 앉아있는데 딱 보더니 나를 딱 쳐다보더니 아래에 보더니 소리나는 장사를 하고 계시구만. 그래. 소리나는 장사. 그래서 내가 맞긴 맞네. 그랬어. 가만 또 쳐다보고 한참 있다가 뭐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사람하고 얘기하게 됐냐면 왜 그 스튜디오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중간에. 근데 아이고 처녀는 남편을 잡아먹을 년이네. 저녀는 저건 저 발차가 센 년이야. 막 혼자 쭝얼거리는 거야. 또 다른 저 스튜디오스가 오니까
아이고 저거는 그냥 달랑까지 년이네 저거는 이러면서 막 그렇게 점을 쳐. 그래서 아니 왜 생사람 자꾸 사람들한테 욕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거 봐. 나 지금 브라질에서 오는 길이야. LA 들러서 지금 한국까지만은. 브라질을 왜 갔어? 그랬더니 세계에서 나를 불러. 나 영환 점쟁이야. 복채 내면 나 해줄게. 봐줄게 이러더라고요. 저는요 복채 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래. 한참 나를 아래 위로 보더니 아이고 소리나는 장사 하는구만 그러더라고. 소리나는 장사지 목사 소리치니까 설교하니까. 그래서 그건 맞네. 그건 맞아요. 그랬더니 아유 가만히 내 몸주가 더 이상 얘기하지 말래. 이러더라고. 말하지 말란다는 거예요. 그들이 좀 왜 말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소리나는 장사하는데 높은 사람이래. 높은 사람이니까 건들지 말래. 그러더는 거예요. 그들이 뭐 조금 있다 보니까 뭐 같이 밥 먹고 이러다가 이제 그 사람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밥 먹고 하다가 조금 있다 스튜디오에서 하더니 이거 봐. 나 자리 좀 옮겨줘. 그래서 자리를 옮겨가지고 내가 연구를 오랫동안 많이 하려고 자꾸 얘기를 시켰는데 저쪽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따로 내렸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많이 그 점치는 거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요 이 점이라 그러면 환장합니다. 용하고 유명한 점쟁이들을 동네에 불러다가 온 사람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 점치면 점치는 영이 너희들에게 들어가고요. 점치면 그 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 교인들이 얼마나 점을 많이 칩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제가 요 기도원에도 몇 번 데리고 가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나를 어떻게 만나냐면 딱 기도하는데 보니까 이 조그만 어린애가 엄마랑 같이 점집에 가는 점집 계단을 올라가는 환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보니까 2살짜리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 2살 때 엄마 손잡고 점집 많이 다녔죠. 아이고 말도 마세요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점집에 얼마나 다닌지 모릅니다. 그 지금도 점 얘기만 해요. 권사가. 아유 참. 제가 그놈의 귀신을 쫓아주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면 그 들어간 귀신의 이름까지 가르쳐 줍니까? 이름까지 다 얘기하는 놀라 잡혀가지고 놀라 잡죠. 우리 집안에 알아보니까 그 이름이 있네요. 목사님 있어요. 키가 이만하고 이제 귀신이 그 본래 씌었던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 이름을 삼아요. 귀신들은 특별한 이름이 없으니까. 그게 맨날 자기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긴다는 거예요. 이 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오늘 날 새야 되니까 이제 빨리 시간이 다 돼갔으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선지자를 통한 주신 지식의 말씀은 교만과 독선의 옷을 제거했습니다. 나아만에 오만과 이런 자세를 갖다 하나님이 깨뜨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의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나 그렇게 자기를 정결하게 한 거죠. 그 지시 말씀이. 그래서 이 나아만은 딱딱한 그 정신세계에 살고 있던 군인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에게 고정관념이 굉장히 심한 사람입니다. 이 고정관념을 벗어나게 될 때 그가 치료를 받게 되고 자기의 교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우리의 그 믿음의 삶에 기적을 방해하는 골키퍼예요. 참 교만이 흔합니다. 네, 흔해요. 비행기를 타고 딱 내리면 LA 그 위에 턱 보면 판잣집 같은 납작한 집이 잔뜩 있잖아요. 그 LA는 음란의 영이 지배한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산호세 또 내리잖아요. 산호세는 교만의 영이 지배한다.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산호세 사람들 되게 교만하죠. 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도 석사 이상의 출신의 학력이 많은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동네가 여기 아닙니까? IT 지대니까. 교만이 잔뜩 들어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목회가 어려워요. 네? 아주 힘듭니다. 큰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권위가 살아있어서 통치가 잘 되겠지만 중소교회, 작은 교회들은요 정말 교인들이 교만해서 목사들이 정말
은퇴의 날짜만 기다리고 은퇴한 목사들은 지옥에서 벗어난 것처럼 좋아해요. 지금도 은퇴한 목사들 만약에 내가 왜 그런 목회를 했는지 모르겠어. 참, 지금 리타이어하니까 좋다고 행복하다고 그래요. 아주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매일 저에게 은퇴하자고 조르는 분이 계신데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우리 참 매일 그만두자고 매일 그만두자고. 그래서 난 뭐라고 그러고 매일 대답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문 닫으라 그만둬라 할 때까지는 난 한다. 왜? 이 교회가 주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고생스럽고 아무래도 주님이 닫아라 하면 그때는 미련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닫죠. 그런데 그 음성이 없으니까 저는 끝까지 묵묵히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난번엔 학위 수요수 끝나고 밤새 달려가지고 와서 새벽 8시 예배를 하는데요. 혀가 막 꼬부라지더라고.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막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한국말이 영어처럼 나와. 졸려가지고. 예. 그래도 그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왜? 주님의 주신 사명이고 주님의 주신 직무니까. 그걸 사람들이 다 그래. 황 목사가 왜 이렇게 고지식해? 그냥 전도사 보고 설교하라 그러고 그러지. 사모님 시키지 그랬어. 막 그냥 붙들으라고 난리예요. 그냥 LA에서 가지 말라고. 근데 안 가면 안 되지. 죄정이. 그게 내 직무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막 강상에서 졸다가 나오니까 성경 말씀이 막 휘휘 돌아 막 헷갈려가지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예. 예수님이 말씀을 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말은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의 인간의 특징은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소리가 아니고 구체적인 언어가 있다,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영이 움직이는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사할 때도 말로 막 선포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떠나가라! 왜? 우리의 언어가 영이 통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잘 모르면, 이걸 이해 못하면 여러분이 은사세계를 이해할 수 없고 영적인 사역을 못합니다. 영적인 사역은 침묵하고 앉아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통해 영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당 이모하고 계속 전화 통화하면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라도 무당이 또 거기에 딱 접목을 합니다. 실제 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언어로 어떤 영이 실려있는 언어를 듣느냐에 따라서 영의 상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을 통해서, 언어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영이 흘러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선지자가 말한 것이 영의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은 또 그냥 그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지시한 말씀이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어도 의에 이른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냐? 입을 말을 통해서 영이 흘러나가고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면 영적인 세계를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나에게 마음으로 부어지더라도 내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받기만 하고는 하고는 내가 알아서 하지 이러고 표현을 안 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단에서 이론의 말씀이라도 막 말씀을 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하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신유의 말씀하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이유가 말을 통해서 영이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나만의 치료를 통해서 치유의 중재자들이 말하는 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아멘. 또 여러분도 그런 중재자로서 아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결정과 결단을 의지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자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적인 세계, 그들에게 상담하고 해결책을 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영혼에 집중하고 그 집중하며 주님께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옵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게 될 때 아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원칙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귀한 종들을 이 시간 능력의 축복과 안수를 주시고 아멘. 치유의 역사와 축사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이 쫓김받고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게 해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우리의 생애를 회방하며 우리의 앞길을 태클을 걸고 미혹하는 영으로 역사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이 시간 쫓김받고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아멘. 모든 저주의 결박은 깨어질지어다. 아멘. 흉악의 멍에도 사라질지어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